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10번째 예수의 피에 있는 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말합니다. 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에게 행한 죄가 있고 하나님께 행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 행한 영적인 죄를 죄라고 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죄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란, 죄도 악이고 악도 죄인데 누구를 향한 죄와 악이냐에 따라서 죄와 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악을 죄라고 하고, 인간에게 향한 물리적인 죄를 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불순종을 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죄로 분리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세상적 불순종을 악이라고, 그래서 10계명에는 죄와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풀 수 있는 용서의 법칙이고, 악은 화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용서의 법칙입니다. 구약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혼은 죽고 영이 타락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기차가 탈선하다, 화살이 목표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죄 그러면 죄로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마귀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범죄함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 될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을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또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을 명령하시고 내 영혼과 상관되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로고스가 아닌 말씀은 뭐예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도 하나님 말씀이고 로고스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의 차이는 말씀이 내 육체에 임하냐 내 영에 임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임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 영에 임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시면 무슨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임하여 내 육체와 상관될 때는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어디 임합니까? 내 영혼에 임하. 그러니까 복음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찾아와 나를 명령하시고 움직이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될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 즉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인 육체로 오신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보여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참사람. 이 참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하신 것은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내 피를 마셔라 하신 것은 우리를 흡혈귀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내 피를 마셔라 하심은 속죄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의 구원받음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살인 뭘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생명을 그리고 생명을 지속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지속하는 생명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질병과 저주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피가 솟아납니다. 아벨은 생명이 피에 있음을 최초로 발견한 자입니다. 가인은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인 살인마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살기를 원하고 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생명입니다. 누구라도 강도라도 살려고 하기만 하면 뭐하라고요? 살려주시겠다는 생명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고만 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감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실상입니다. 예수가 실존입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내 피를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피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왜요? 짐승의 특성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의 피의 특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 임금의 권세를 밟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능력이 함께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담력만 있다면 성령은 언제나 권능으로 피를 마신 자를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참빛이고 이 참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영광이 내 영혼에 임하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주도 흑암이니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피에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뿌리시려고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린 제사를 구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피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산제사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우리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예배, 워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 제단, 생명 제단, 소망 제단. 여러분, 구약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을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은 제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라고 성령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영혼에 뿌려졌습니까?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구원 받았다 하고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생활을 능력 있고 건강하고 신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